제가 종종 결혼식 주례를 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죠. 살다 보면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것을 겪어내야 할 때가 옵니다.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불이익이나 핍박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고 열려져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야 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할 만큼 슬픔과 비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던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시편 기자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꿈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얻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가족의 구원이나 질병의 치유나 어떤 재정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깨어졌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품어온 어떤 기도 제목, 교회의 회복과 민족의 화해를 향한 소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망을 품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계속되는 사회적 갈등과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담합니다. 그렇다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왜 하필 남방 시내라는 표현을 선택했을까?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미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 사막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사막에 흐르는 시내라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겨우 물줄기만 유지하고 있을 법한 그 남방 시내를 시편 기자는 왜 이 기도에 담았을까?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울 만큼 바싹 메마르지만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강물이 터져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메말랐던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려 강물처럼 흐르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견디고 참으며 고통받아온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20년 동안 갈라져 있었지만 하룻밤의 씨름 끝에 마침내 제외했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만에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이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선포했고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마리아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오랜 기다림은 순식간에 열매로 바뀝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눈물이 씨앗이 된다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퍼서 우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사람의 삶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기만 하거나 혹은 그 슬픔 뒤에 기쁨의 열매를 맺거나입니다. 슬픔이란 상한 마음을 뜻하고 상한 마음은 종종 무기력이나 분노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슬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비전을 심으셨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모세를 심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부터 기쁨의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백성과 제자들에게 거절당하셨고 매질과 조롱과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내 견디어 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애통한 마음이 결국 기쁨의 열매로 맺힐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 부서질 때에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분노와 원망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의 삶을 가진 것 없이 외로움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화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왜 나는 늘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기 연민에서도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랜 역사를 견디시며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이름 없이 평범하게 사셨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사역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고 반드시 맺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방시내처럼 마른 땅에 갑자기 강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